오늘은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확신하고 살아야 될 삶의 확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그랬어. 그러나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러나라는 말 이전에 뭐가 있냐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때로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그냥 상황에 반응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항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의식, 특별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의식을 갖고 또 이 생명의 바로 한 걸음 앞에는 죽음이 있다는 그런 죽음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삶을 정말 풍성하게 살고 삶을 알차게 살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고 나는 항상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합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은혜로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맑은 공기를 주셨고 먹을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모든 자연 환경을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선택한다는 것은 내 전인격적인 의지가 거기 개입됐다는 얘기고 그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주어진 생명을 아침에 눈을 떠서 씻었잖아요. 씻었다는 것은 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출근을 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때로는 스트레스인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은혜와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이한 행사를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살아서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신비한 일들을 세상에 나는 드러낼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가는 동안 뭔가 좀 더 즐겁고 쾌락적인 뭔가를 맛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에 책임을 지는 선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내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다니며 살아도 이승이 더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정승집 개가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개똥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개똥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세상이에요. 뒷골목에 막 술 먹은 사람이 술을 먹고 토해 나가지고 막 토사물이 막 거기 쌓여 있고, 거기다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막 뒷골목에 막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거리,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는 삶에 대한 허망함이 배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본심이어야 합니다. 나는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삶도 축복이지만 죽음이 더 훨씬 큰 축복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탈 때는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중에 끼어들 재간이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처럼 맛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죽음을 통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라톤 선수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1등한 선수가 월계관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훨씬 낫지요. 죽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로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것이 훨씬 낫죠.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고 사는 삶이 뭐 대단한 것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행복에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의 조건들을 정말 잘 두루 갖추고 살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산다 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에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죽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오늘도 삶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선택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을 좀 더 쉬운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내가 삶을 지속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훨씬 낫지만, 내가 이 삶을 지속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지 않고 삶을 선택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고, 왜 우리가 오늘도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육신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것이 나 아닌 상대방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 역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삶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성도의 삶은 내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삶이고 가정을 위한 삶이고, 가정이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정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사회 공동체에 유익하고 나라와 민족에 유익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사회가 유익해져야 돼요. 내가 살아서 대한민국이 유익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일하고 돈 벌고 물건을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자식을 교육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 모든 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는 유익이 없을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솔로몬의 고백대로 인생의 피곤함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으며 슬픔과 근심 속에 그마저도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가복음 8장 3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세이브한다는 것. 그래서 세이브라는 말이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끼니까, 아껴두는 것이 쓰기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꾸 세이브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자꾸 세이브해두면 결국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소유, 자기 것을 꽉 움켜쥐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를 잡아봐야 되겠다. 꽉 움켜쥐고 삽니다. 인생을 꽉 움켜쥐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세이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인생의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얻는다, 잃는다, 구원한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도 쓰였지만 일상적인 의미로 그 당시 장사치들이 주로 쓰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내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잃는다는 말은 내가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은 투자하고 얻잖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장사치가 투자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이 돈 아까워가지고 투자 못하면 투자를 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던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씨는 심어야 싹이 나지, 씨가 아깝다고 씨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씨를 먹어버리면 야, 이 아까운 씨를 왜 땅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당장 밥을 한 끼 해먹어 보세요. 남는 것이 뭐가 있나. 배설물밖에 남지 않죠.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꽉 움켜쥐면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기업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오너입니다. 이 기업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오너지 나는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실 때 그냥 쓰고 놀다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거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 보면 다 나눠주잖아요. 인생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벌었느냐 하고 이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씨는 묻히고 땅에 묻히고 썩고 죽어야만 거기서 신기하게 싹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싫다고 땅에 묻히기 싫다고 썩기 싫다고 계속 자기 한 몸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기쁜 것이 내 앞에 있다고, 참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뭔가가 내 앞에 있다고 낼름 그것을 먹어버리는 인생은 아주 배드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쁜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기쁘게, 교회를 유익하게, 남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심을 때 내게 참 추수의 기쁨, 그리고 내 인생도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산소가 우리 코 속에 들어와 가지고 코만 즐겁게 하고 빠져나갑니까? 산소가 우리 코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폐를 통해서, 폐에서 그 심장에서 흘러들어온 피에다가 산소를 막 공급해 줘 가지고 피 속에 산소가 풍성해서 몸 구석구석에 가 가지고 모든 세포에 다 그 산소를 투입해 주고 자기는 CO2가 돼서 다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산소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쾌락의 끝은 허탈이고 쓰레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웨이스트, 다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다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마지막에 웨이스트만 남게 되는, 쓰레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뭐 헌금 걷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기자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 축제에 뭔가 한 영혼을 위한 축제에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름 모를 그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그 기도가, 그 한마디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예요. 내가 오늘도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를 늘 생각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확신하는 것,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늘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 것을 확신하고 살아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혹시 위암인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살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살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 나는 살 것이다,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살 거야. 내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살 것을 확신하고 살아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함께 살 것이야.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살 것이야.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 것이야. 여러분, 오래 사람들은 다 죽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마 인간의 그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생명, 장수하는 복이 아닐까. 오래 사는 것.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별 의미는 없어요. 50년 살고 죽으나 100년 살고 죽으나 그 육체의 삶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장수가 축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분이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일찍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하게 살고 인생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참 생명, 죽을 생명이 아니라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죽을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이 죽어가는 생명을 조금 더 맛보려고, 이 죽어가는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생명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 생명을 살고 이 생명을 내가 향유하고 이 생명을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다른 이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주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삶, 한마디로 생명을 누리고 주님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쳐줘야 풍성해지죠. 나만 누리는 삶은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합쳐지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사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또 그러려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는 살 것이고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한 살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너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가 영국의 어떤 기자가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그 위협과 그 야만적인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의 그 맹수와 그 독충들과 풍토병과 식량과 식수의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데이빗 리빙스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나를 죽게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곧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을 항상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제 삶은 매우 단조롭고 무미합니다. 별로 맛이 없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삶을 자꾸 얘기하는, 제가 제 간증을 많이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 삶의 일상을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 드러낼 것이 없고 참 부끄러울 것이 많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고 또 나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6시까지 새벽 기도하러 옵니다. 김혜진 사모랑. 하루 일상은 먹고 마시고 씻고 또 우리 뭐 찬영이하고 누가는 지들이 알아서 먹고 마시니까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하지만 우리 이삭이는 또 제가 먹여주고 또 치워주고 또 씻고 저도 또 운동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또 영어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저녁 6시 되면 또 기도하러 왔다가 퇴근하는 또 김혜진 사모랑 8시까지 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집사람과 또 뭐 1시간 많으면 2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공부하다가 새벽 1시에 잠을 잡니다. 1시에 잠자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1시에 잠을 자요. 그냥 무미하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서 무슨 차를 한 잔 마신 세상 사람으로 치면 술 한 잔을 하든지 뭐 노래방을 가든지 그런 맨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치고 뭐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집사람과 1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다 또 공부 새벽 기도하고 또 잠을 자고 맨날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좀 젊을 때는 친구 목사들을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게 됐지만 지금은 거의 1년이 돼도 거의 만나질 않게 됩니다.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무미하고
단순하고 건조한 삶을 사는데 저한테 가장 귀한 시간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확신하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그냥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 반복돼요. 세상으로 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여러분 제가 막 인생이 재미가 없고 막 너무 건조하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지. 무미하고 단조롭고 건조한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인생을, 재미없는 인생을. 재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도하는 것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바로 설교하는 이 시간이. 가끔 잠자는 시간을 놓치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잠 뭐 자려고 애쓰고 그렇게 할 것보다 차라리 공부하자.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 잘 늘지도 않은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새벽 5시쯤 되면은 집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갈등이 잠깐 와요. 밤새 잠을 못 잤는데 그냥 잘까 그냥 낮에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목자교회 목사가 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장모님밖에 없어요. 장모님도 이제 내일 모레 90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또 떠나갔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준단 말이고, 옆에 참된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살 것이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살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살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정과 교회와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셨고 나는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 것이다. 마지막, 너희의 자랑은 예수다.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빌립보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너희 속에,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의 자랑이 너희로 나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뿌듯한 것이 있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던 합격 통보서가 날라와서 합격 탁 인터넷에 켜보니까 합격이라고 딱 써있어요. 내 마음속에 막 서울대 합격했다는 그 자부심, 그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자부심으로 인생은 사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너희의 자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습니까? 너희가 돈이 좀 많아져가지고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 부자 되기 원하고, 아마 교인들도 거의 한
99%는 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될지 나쁜 결과를 낳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외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속이 돈 생각으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하지? 이 돈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재밌게 쓰지? 차는 무슨 차를 살 것인가? 해외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호텔은 어떤 호텔을 잡을 것인가? 가서 뭐하고 즐길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이 돈 생각으로 온 머릿속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덜컥 겁이 나잖아요. 내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옳은 것을 구했다. 네가 참으로 옳은 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의 축복도 함께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서 전도서를 썼지만은 많은 재물을 주니까 타락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데 여유같이 많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인생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유를 충분하게 주면 좋은 결과를 맺을까요? 나쁜 결과를 맺을까요? 알 수 없지만 나쁜 결과를 맺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국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유 중에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휘관으로 나가지 않고 밑에 부하시켜가지고 자기는 왕궁에서 이 정도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으니까 내가 지금 안 나가면 어때? 다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유를 즐겼잖아요. 발코니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죄를 덜컥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강대한 제국이 됐을 때 자기의 우상화를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제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내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면 세금이 얼마나 거칠는지 내 병사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 체크해봐라. 그런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주 5일제가 시행되었어요. 그전에는 5.5일 토요일 날도 학교에 갔고 직장에 가서 오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전격적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환영했지만 교회는 걱정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올 것인가? 이틀로 오니까 아예 금요일 저녁에 휴가를 가가지고 예배도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그 우려대로 역시 한국 교회는 25%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인 비율이 10%대로 급감했습니다. 한 30년 만에 한 20몇 년 정도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한 30년, 20년 더 가면 10%에서 한 5%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유가 더 많으니까 토요일 날은 놀러 갔다 와서 주일 날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토요일 노는 김에 내리 놀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던 기분이 있어가지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러 오고 싶지도 않아요. 피곤해가지고 좀 더 쉬고 싶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들이 위험 요소라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의 경고를 듣지만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착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겁없이
구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그 사람이라고 또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사람 중에 어떠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뭐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세상 길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돈 많이 주면 나는 헌금 더 많이 할 것이고 나는 더 유익한 것을 위해 쓸 것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확신과 집념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신념과 어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려운 것이에요.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기본 상식적인 사람이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한다. 나는 가십거리 정치인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연예인들과는 다르다.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슛 꼬리는 나는 넣을 수 있다. 이거 바보 그것도 못 넣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차면 꼬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헛발질을 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지. 돈이 좀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좀 여유가 많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좀 풍족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결과를 맺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도 있겠지만요. 예수만이 참되고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좀 교회랑 멀리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더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선한 양심을 믿으며 자기 의지와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스스로의 선별의식, 나는 남과 다르다는 자기 특별의식,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알고 내 가족은 내가 잘 알고 내 자식은 내가 잘 알고 내 부모 형제도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 내 가족의 자랑은 예수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좀 더 이렇게 뭔가 풍성한 것을 해주고 내 가족들에게 뭔가 풍성한 것을 해주고 내 인생에도 뭔가 풍성한 것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더 나은 인생을 살 텐데가 아니라 나는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 예수의 생명이 너희의 자랑거리로 그냥 풍성해서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최권능 목사님이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파하다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잖아요. 일제 순사가 최권능 목사님을 막 내질하면서 고문하면서 핍박을 할 때마다 한 대 때리면 최권능 목사님 입에서 예수 또 때리면 또 예수가 튀어나와.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 예수냐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서 예수로 가득 차서 나는 입만 열면 예수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했다는 이유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만 열면 예수. 어떤 사람은 제가 제 동생한테 전도를 하니까 7월 6일 생명축제 주일인데 지금 와라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어서 짜증을 내면서 왜 형은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알았어 하고 말았는데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데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물론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겠죠. 자식 자랑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자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